한국 고대 명상, 영혼의 점수. 우리 몸은 유기질로 구성된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죽음이란 육신과 영혼의 분리 현상이다. 따라서 인간은 영육, 육신과 영혼을 공유하고 있다. 심령체인 영혼은 질량이 사라진 에너지로 존재하는 것으로 영적이다. 따라서 영혼은 육신과 다르게 공간의 제약이 없는 에너지로서 내 몸 안에 있는 카르마와 합쳐지는가 하면 또 다른 바깥의 세계에도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한다. 초기 불교는 지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를 주장했지만 현대 불교는 영혼의 불멸을 대체로 인정하는 추세다. 죽음은 육신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질량의 사라짐이다. 질량이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총칭이다. 만약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고 질량이 없다면 공기나 가스처럼 형체가 없는 에너지만으로 존재하는 영혼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그럼 영혼은 불멸이라 사라질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육신이 옷을 벗으면 영혼은 영계로 간다고 한다. 영혼의 현재 모습을 기독교에서는 연옥영혼이라 하며 불교에서는 죽은 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마음이 맑은 영혼이 있는가 하면 탐욕이 가득한 어두운 영혼도 있을 것이다. 맑음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고 한다. 또 욕심으로 가득 찬 탐심으로 얼룩진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각자 따로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33개의 하늘나라가 별도로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서구 심령학자들은 7가지 형태의 공간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의 한 공간에서 다시 7개의 공간으로 또다시 7개 공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공간 배열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영혼의 세계는 하나의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수십 공간으로 등급별로 존재한다고 한다. 따라서 영혼은 삶의 등급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탐욕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원한에 찬 원혼들의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행자들의 염원이 담긴 조상령들의 공간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혼을 심령체라고 부르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이 관계하는 탓이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연옥 영혼 중음신으로 구천을 떠돌며 다시 태어날 때를 기다리는 영혼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불교에서 천도제라고 부르는 제사는 죽은 사람의 넋이 극락으로 가도록 기원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중음신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깨달음을 얻은 자는 진리의 몸인 법신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성신은 보신, 수행을 쌓아 공덕이 갖추어진 몸, 음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몸, 법신이 있다. 법신은 원래부터 있는 진리의 몸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 곧 영혼이 가진 맑음의 점수다. 수능시험에서 받은 성적표가 대학 입학의 선택을 확보하듯 영혼도 상, 중, 하의 점수에 의하여 윤회의 걸음을 옮길 것이 분명하다. 불가에서 말하는 33개의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공간을 수직 등급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래서 각 등급에 따라 육도, 윤회하는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표현은 그 내용을 보충하는 듯하다. 수행이란 어쩌면 육신 속 탁한 에너지 파장의 밀도를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고급스럽게 다듬는 작업인지도 모른다. 침묵의 명상으로 덕의 기초를 다지고 신영계의 탁한 영적인 파장과 카르마를 제거하면서 마침내 맑음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정신수양은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시작으로 일상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백화점의 쇼윈도에서 좋은 물건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리면서 구매 욕구를 가진다. 이처럼 생각은 변하면서 마음의 집착을 가진다. 불교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마음을 머물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마음이 일어나지만 당연히 그 마음의 집착을 끊어야 됨을 설명하고 있다. 집착이 악마와 관계한다는 사실은 초기 경전인 수타니 파타에도 등장한다. 상하, 좌우, 중간 어느 곳에서나 집착을 없애라. 세상에 있는 어느 것에라도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악마가 따라다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이것을 바로 알고 명심해서 세상에 있는 어느 것이라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숙타니 파타는 말한다. 영혼들이 우리가 소유하는 마음의 집착과 생각의 염력에 접속된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다. 하지만 생각이란 두뇌의 파장으로 육신 속 영혼과의 결합체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은 탁한 기운의 빙의령에 온상이 된다. 결국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의식의 통제가 맑음을 만들고 그들을 확장시키면서 종국에는 그 맑음의 에너지가 법력이 된다. 단번에 맑음을 만들 수 없지만 침묵의 명상으로 정신을 통일하고 집중하여 의식이 관여하지 않을 때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맑음이 확장되면 법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법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초능력이며 신통을 말하는 것이라면 무속인들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날카로운 작부위에서 춤을 추며 그리고 남의 운세를 족집게처럼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법력은 무당들의 초능력과 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고 지난 생에서 남에게 저지른 나쁜 행위인 카르마의 제거, 나아가 영혼의 세계를 제압할 수 있음을 말한다. 불전에 이르기를 법력이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청정하게 해주며 먼저 자신이 피안으로 건너가 다른 사람도 건너게 해주며 먼저 자신이 해탈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해탈케 해주며 먼저 자신이 니르바나에 도착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니르바나에 도착해 하는 것이 불력이다.